오늘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앞에서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차별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의 대상이 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이웃 하나일 뿐 사랑은 같다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의 사랑은 도덕일 뿐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웃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은총에 감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총이 흔적이 그 삶에 묻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독생자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직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 모두를 영생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그로부터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귀함을 알고 그 은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신자에게서 이웃에 대한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용납하셨는데 그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신자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8절에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할 때 주눅이 들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마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의 전부를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는 것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차별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자존심이 있다는 증거이지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외모 또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자각했을 때입니다. 이웃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할 자격도 없는 사람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자는 평생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것이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거지가 재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지와 부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외모로 차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총과 평강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